반갑습니다.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책이기도 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뜨거운 감자 같은 책이었습니다. 세기 말적 현상이 생길 때마다 요한계시록을 들먹거렸고 온갖 이단들이 자신들의 독단적인 요한계시록 해석을 근거로 활동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릇된 해석은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그 잘못된 첫걸음이 요한계시록을 말세론으로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14만 4천이 선택된 자신들을 지칭한다든지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어느 특정인을 말한다고 하고 봉인된 두루마리 책을 편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하는 등 요한계시록의 상징적인 단어들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미 심각한 사이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한은 역사학자도 아니고 미래학자도 아닙니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말하기 위해서 그는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이해하자면 먼저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알아야 하고 둘째, 묵시록의 표현 양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을 때 박해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시기는 주 1세기 말 로마 도미티안 황제 시절이며 신전을 짓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시기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입니다. 당시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은 목숨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죽임당한 어린 양이 참 승리자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황제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결국 어린 양이 승리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신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밤모섬에 갇힌 요한은 21세기에 신천지가 도래할 것을 말한 것도 아니고 요즘 모든 상품에 표기된 바코드를 예언한 것도 아닙니다. 계시의 핵심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멸시받고 실어버림받은 어린 양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실패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가 참 승리자이고 영광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서입니다. 묵시서는 박해기의 책들입니다. 박해를 피하려고 상징과 암호와 위장 언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오는 붉은 용, 땅에 열불 달린 짐승, 666, 14만 4천 등 난해한 언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구약의 다니엘서와 연관되어 있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신학적 작업이 완료된 책입니다. 이런 작업을 무시하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 아전 인수격 해석이 난무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3장이 영적 싸움의 절정이고 베일을 벗기고 영적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한쪽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 장차 철막대기로 만국을 다스릴 사내아이입니다. 다른 한쪽은 머리가 7이고 뿔이 여린 붉은 용이 있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역시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힘이 생기니 42달 동안 세상을 지배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마나 손목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어서 살아남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13장에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라 하였습니다. 용의 정체는 설명해 놓았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묵시문학에서 용은 언제나 마귀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해서 인간을 타락시킨 창세기 3장의 뱀이고 마귀였습니다. 그런데 짐승에 대해서는 지혜 있는 자는 세워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묵시서인 다니엘서에도 짐승은 제국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 시대에는 당연히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가 보이는 황제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과 그 백성을 핍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말살하려는 로마의 압제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마귀의 활동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황제 이름을 직접 거론해 마귀와 동일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가이사를 히브리어 숫자로 써서 합하면 666이 된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철자가 숫자로도 쓰여 있습니다. 666은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이고 황제는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해석이지만 많은 신학자가 합리적으로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의 시간은 잠시와 영원을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환란은 잠깐이고 승리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환란, 42달 짐승의 지배, 7년 대환란 등은 사탄의 지배가 한정적 시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천년 왕국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잠시의 고난을 두려워 말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소망으로 박해를 이겨나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난무하고 용과 짐승이 온 세상에서 기세를 펼치는 때 요한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 승리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성도들이 환란을 이기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잘못을 벌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추수를 위한 것입니다. 농부가 타작마장에 선 것은 알곡을 추수하기 위한 것이지 죽정이를 불사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공포와 두려움을 일으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아포칼립시스는 베일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계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시나리오처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시대 상황을 영적인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영적인 시각은 어느 시대에나 동일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셨습니다. 오늘날 사회도 베일을 벗기고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로마 시대처럼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는 않고 짐승의 표를 이마에 새기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욱 심한 탐심의 문화에 무릎 꿇고 입맞추고 있습니다.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성공이라 생각하며 물질 만능주의를 쫓는 삶이 오늘 우리 시대에 세워진 금신상일 수 있고, 내 삶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해 줄 것 같은 돈, 명예,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얻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때 우리도 잠시의 환란을 넘어 영원히 왕노릇하는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 요한계시록의 이상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